박현일 선생님 유언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은 뭐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보낸 자 가운데 최고 잘 순종하는 자가 사도고, 사도는 죄를 많이 씻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씻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충성도가 이른 사람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잘 씻는 사람, 그게 사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에서 급수를 이해할 때 가장 높은 급수는 잘 씻기 때문에 이 성전 모형에서도 바다가 있고 물두멍인데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는 그런 세수대야죠. 물두멍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많이 씻는 사람일수록 영생이 높은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보낸 것인데, 이것이란 것은 이제 무슨 딴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독교에서 씻게 하는 종교, 씻게 하는 기독교가 진짜를 말하고, 이렇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6월절이야. 이게 날 믿는 건놈의 세계야라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만약 너희가 그것을 행한다면 뭐예요? 내가 씻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씻긴 것처럼 너희도 남을 씻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죄를 씻게 만든다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죄인이 왔는데, 죄인이 왔을 때 구원받았어 하는 게 아니라 넌 씻어야 돼. 어디서 씻냐? 내가 믿는 나의 주인 예수님께서 널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이제 그 사실을 믿고 이제 씻어야 하고 이제 회개해서 죄를 씻는다면 이겠으냐. 그러니까 이제 회개의 역사예요. 회개 역사. 그러므로 사도는 회개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 선지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있었죠. 뭐냐면 이제 세례 요한을 할 때 세례 요한이 엘리의 영을 받고 온다고 돼 있어요. 예언돼 있어요. 엘리야를 이해할 때 엘리 능력의 사람이야. 불 떨어뜨리고 이해할 때 엘리가 어떤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례 요한이 엘리 영을 받았다고 했어요. 세례요한이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평생을 죄를 씻은 사람이고,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통해서 죄 씻는 것을 알려준 사람이에요. 뭐예요? 죄 씻는 것을 알려주는 세례 요한이 그게 누구 와서 내 것이, 그게 사실은 엘리야 영이에요. 엘리야가 뭐냐? 엘리야는 능력 사람이죠. 그런 높은 급수의 대선지자가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자기 죄를 많이 썼다는 것을 의미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다 할지라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엘리야는 어릴 때부터 제 죄를 씻을 줄 알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죄를 씻게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도 뭐예요? 이 그랄에서 나오면서 7개의 우물 파죠. 그게 바로 씻는 거예요. 그게 안 나와서 그렇지. 죄를 씻는 거를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 씻는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이 은유로 비유될 뿐이지 사실은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이제 정확히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그것이 비유로 드러날 뿐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죄를 씻고 엘리야가 죄를 씻고, 물론 다윗은 죄 씻는 게 많이 나오죠, 시편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죄를 씻는 내용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뭘 보느냐? 볼 때 오히려 능력만. 엘리야 능력 보는 거예요. 사실 엘리야는 죄 씻는데 도사예요. 도사. 그게 잘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은 미혹돼가지고 뭐 모르냐? 본질 안 보고 뭐 뭐냐? 껍데기만 보는 껍데기만. 그러니까 이제 신앙도 그러니까 껍데기를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는 거야. 껍데기를. 본질이 아니고 껍데기.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의 능력이 있다니까 능력. 사실은 엘리야는요, 세례 요한의 보낸 영이라고 돼 있어요. 또 나중에 써있죠. 말라기에 써있죠. 내가 엘리야를 보낸다고 돼 있죠. 말라기에 써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세례 요한이 큰 선지자인데
선지자인데 이런 선지자들이 누구냐예요. 딴 게 아니라 자기 죄를 많이 씻고 동시에 비추며 남의 죄를 많이 씻게 하는 사람. 어떻게? 남의 죄를 씻을 때 어떻게 씻게 합니까? 일로 와. 씻어줄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성령의 감동으로 씻는 거죠. 그죠? 씻는 게 무슨 야, 너 죄인이야, 임마. 너 씻어, 임마. 하고 때리면 씻깁니까? 안 멋있어요. 왜요? 성의 감동을 통해서 죄의 감동을 깨닫게 해주고 씻게 힘이 있다면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너는 복이 있다예요. 복이 있다 뭐예요? 그것은 상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급을 해요. 그러니까 사역이 딴 게 아니라 자기 죄를 많이 씻어서 예배자가 되고 동시에 남의 죄를 씻게 할 정도의 영성. 뭐예요? 영성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불리는 힘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도 회개를 익힐 수 있을 만한 뭐예요? 영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복 있다예요. 너 천국가게 천국가 너 그러면 너 천국가. 그리고 남도 천국 인도하는 거니까. 너 상도 있어.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역을 이해할 때 궤변. 너 믿으면 천국 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궤변이에요. 너 믿으면 너 씻을 수 있어. 그리고 안 씻으면 건너지 않은 거죠. 건너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씻은 놈에게 이제 마시다가지 나중에 이제 진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도달해요. 구원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거듭남과 죄의 씻음과 죄의 사함이라는 구원을 얻게 하는 그리고 또 영생에 있는 과정으로 당연히 있는 자가 쓰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쓰임 받는 얘기는 뭐예요? 실제 영혼을 실제로 하나님과 가까우게 만드는 것이 단순히 공간적으로 교회에 오게 하는 거, 참석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석이 문제 아니죠. 영혼 그대로인데. 이 자연계에 있는 게 뭡니까? 영계에서 하니까 가까이 가게 만드는 데서 거듭나게 하고 구하게 하는데 씻는 게 중요한데 씻게 뭐예요? 씻어야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남한 영혼 7번 씻죠. 요단강에서. 그죠? 이렇게 씻게 하는 거. 누가 합니까? 엘리사가. 다 상징이에요. 문둥병은 왜요? 죄가 진 걸 모르는 거고요. 씻지 않는 게 문둥병이 영적으로요. 무슨 병이에요? 그러니까 씻지 않는 죄. 아람인데 못 씻어. 그래서 이제 거듭나게 한 거예요. 그래요. 거듭나게 해가지고 씻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병 낫게 한 거예요. 문둥병이. 그러니까 문둥병이라는 것은 영적 문둥병이 있는데 죄를 해주면 안 씻는 게 문둥병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것만 죽는 거예요. 영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을 씻게 하는 모습이 형성화 된 거예요. 형성화 된 거.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믿는 증거가 뭐냐? 믿는 증거는 물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믿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죄를 씻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마음에는 죄가 엄청 쌓여있어요. 마음이 제가요. 이 죄가 씻겨져야만 하나님이 우리랑 상관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그냥 안 일어나요. 감동이 그냥 들려주세요. 이런 소리 있잖아요. 하나님 듣는 법. 죄가 씻겨지지 않으면 감동이 안 와요. 감동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생각이 뭐예요? 음성이 있어요. 왜 음성이 미혹되느냐? 어떻게 죄가 씻겨지고 음성이 오겠습니까? 오지 않죠, 음성이. 어떻게 음성이 와, 더러운데. 죄가 씻겨져야만 감동이나 음성이 오는 거예요. 음성은 센 감동이 사실은요. 근데 이게 마음으로 옵니다. 죄가 씻기지 않고 오는 음성은 마귀 음성이죠, 당연히. 당연하죠, 마귀 음성이죠. 그러니까 마귀 음성이 왜 오느냐? 더러우면 마귀가 오죠. 똥 있으면 똥파리가 오죠. 깨끗한 것에 뭐예요? 성님이 그렇게 오시고. 그러니까 씻겨지지 않은 가운데서는 어떤 기독교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중요해요. 6월절은 씻는 거예요. 줄지 않는 거예요. 이 6월절 기반 위에 오순절은 구원도 있고 성만절은 영생 있는 것이지 이거 기반 없으면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거를 기독교 부르는 거예요. 왜? 이 명제를 모르고 이 성경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껍데기 엘리야 능력 무슨 어떤 계시 어떤 무슨 특별한 어떤 뭡니까 은사들
안 중요해요. 씻겨지지 않는 가운데는 하나님 없으면 못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겁니다. 사람이 이제 아주 뭘 바라가지고 이 좋은 남편으로 살아가요. 근데 이 사람이 애인이 있어. 자, 이 톱 타입이에요. 두 번째예요. 참 돈도 못 벌어오고 참 성격도 안 좋고 참 생겨도 못생겼어. 근데 부인만 사랑해. 큐 누구? 아 그렇죠. 두 번째 무조건 이거는요. 뭐냐면요 씻겨지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들은 여는 하나님의 세계는 첫 번째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 못 와요. 반대로요 우리가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다 할지라도 죄 씻는 사람이 봐도 두 번째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두 번째를 쓰는 거예요. 두 번째를. 그러니까 이제 씻겨는 사람은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게는 자체 기독교인이지. 좀 뭐가 없어도 약해도 뭘 못해도 괜찮아요. 부인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잘 씻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랑의 손까지 가잖아요. 그죠? 사랑한다는 게 이게 안 돼, 인간의 힘으로는. 근데 씻겨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상이 있잖아요. 우상 있잖아요. 딴 거 성을 있잖아요. 우상이 해결이 안 돼. 간단해요. 맛있으면 우상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왜 선지자 서도들이 하나님 사랑했는 그들이 우상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것은 씻었기 때문에. 맛있으면은요 우상이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힘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씻지 않으면 솔직히 계명이 안 지키세요. 계명이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데 세컨드를 둔 정상이 아닌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씻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편 아니죠. 남편 아니에요. 모양만 남편. 우상 숭배자들. 마귀 좋아해요. 왜요? 씻는 문제는 이거는요, 씻는 문제는 이거는 이게 없으면 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 하라고 얘기해. 그래서 씻지 않는 사람이 않는 형태의 예배, 아니 형태의 모든 가르침, 그리고 모든 교리들은요 다 가짜예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교리에 죄 씻음이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교리가 무서운 거예요. 교리는 죄 씻으면 교리 없어요. 잘 보세요. 어디 교리를 다 연구해 보세요. 가톨릭 교리나 기독교나 시 없어요. 뭐예요? 그건 교리는 기독교 아니라는 거예요. 죄 씻음은요 기독교의 메인이에요. 예수님이 피를 왜 흘리셨냐? 내 죄를 씻기 위함이에요. 근데 죄를 안 씻어. 기독교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교리에 대해서 가지고 이제 믿어요. 그러니까 아닌 걸 믿고 누가 아닌 거를. 기독교 아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아닌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를 진짜로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씻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도 아니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것마저도 구원 이탈되고 상실되고 씻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끊어지는데 반대로 그러니까 남을 잘 씻게 한다면 넌 충분한 사람이야? 당연한 말씀이에요. 너는 상급 얻을 수 있어? 당연한 말씀이에요. 넌 복 있는 사람이야?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남을 잘 씻게 하는 은혜를 갖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많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씻는 거는요 먼저 많이 씻는 사람이 남을 씻게 하는 거예요. 남 회개 안 합니다. 회개 안 터져요. 왜? 본인이 회개가 터지면 터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먼저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이 돼야만
다른 사람이 회개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나는 하나도 안 씻으면서 너 회개에 임하면 회개 아니라며요. 그래서 회개는 왜요? 모여야 임해요. 회개는 혼자 안 임해요. 안 돼요. 회개가 절대. 회개는 혼자 안 됩니다.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되느냐? 회개는 내가 가야 돼요. 목욕탕. 집에서는 욕조가 없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때가 안 밀어져요. 그래서 옛날에도 1년에 2번씩 목욕탕 가가지고 잠그면 드디어 때가 밀리죠. 우리의 주의 때가 밀리는 어디 가요? 목욕탕.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목욕탕이에요. 목욕탕. 교회는 왜 오느냐? 교회는 죄 씻으러 오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목욕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또 이제 다양 씻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뽀얗게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나가서 또 더러워져요. 또 씻는 거예요. 교회는 좋은 얘기 듣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목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뽀얄 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딱이 오니까 그때 이제 그다 스킨 딱 바르고 하니까 또 싱싱하죠. 다시 또 나가서 또 더러워져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씻는 것이 그것이 교회지. 교회가 아주 웅장하고 뭐 건물이 웅장하고 사람이 엄청 막 많고 막 이 예배가 퍼포먼스 끝내주고 그리고 막 설교가 끝내줘요. 안 씻어. 그거는 교회 아니에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거는 또 다른 형태의 우수배 장소되는 것이 교회는요 씻는 곳이에요. 제가 과거에 꿈을 많이 꿨죠. 근데 신랑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교회가 목욕탕으로 보여줘요. 목욕탕으로. 그러면 거기 교회다. 신랑수록 목욕탕이 커요. 타이 큽니다. 아니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보기 허술해도 욕조 큰 데가 있고요. 교회 바꾸는데 없는 데가 있어요. 어떤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우리에게 씻어야 되는데 과거에 이런 게 있었죠. 세례탕 세배할 때 들어간다 있었어요. 약간의 미혹이에요. 뭐예요? 실제는 영적인 목욕이 본질이에요. 세례탕은 현상. 세례 받는 건 왜 받느냐? 씻는 다는 보형의 세례인데 그 관계 없어도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목욕한다면 세례도 필요 없고요. 세례는 증거예요. 표현. 뭐요? 그 증거예요. 씻는 증거, 세례. 씻다의 세례 원형이. 그래서 많이 씻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과해야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씻는 것이 되면 그것이 나중에 뽀얗게 7번 씻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에게 후원이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러운 자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죄를 씻고 또 영생은요? 더 있어요. 영생은요. 더 있어야 영생 얻는 거예요. 또 영생은 또. 그래서 씻는 거는 처음 씻는 게 아니라 평생 주로 씻는데 점점 더 맛있어가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에 이렇게 완전히 씻어야만 그러면 영생 도달되지 하는 더러운 자를 용납하지 않는 선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덮었다 해가지고 이론 만들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틀린 거예요. 실제로는 깨끗하게 됩니다. 실제로 씻겨진대요. 마음이 씻겨져 이렇게 씻겨져 진짜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 이건 가짜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마음이 씻겨집니다. 그래서 깨끗해가지고 우리 귀신들이 다 우리가 귀신 떠나가가지고 실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지 거기서 아는 자가 똑같은데 믿음으로 고맙다는 거짓말들이에요. 우리가 씻겨지고 깨끗해져가지고 귀 떠나가지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가지고 거룩해져야지 우리가 구원 정성하는 것인데 그냥 우리는 시커먼데 너 이거 복음 들어 하는 미혹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다 미혹들이에요. 그래서 실제 일하는 일들 거룩의 일들인데 어둠이들이 떠나가고 죄가 씻겨지고 맑아야 되고서 해야 되는데 우상이 딴 게 아니에요. 씻기면 우상이 떠나 우상들이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화해한 다음에 그는 하루 씻고 뭘 씻어서 하루 씻고 안 돼요. 오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빨갛게 될 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다 할지라도 씻겨져야만 그래서 영생이
영생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반만 있으면 구원 받아요. 50점이면. 하지만 영생은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쉽게 하면 우상이 떠나니까. 우상 없이 영생 없죠. 이제 다 있어가지고 우상 없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우상 없으면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는 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기본순서라가지고 총을 오시지. 그다 하나님 살아가지도 않고 죄는 제대로 짓고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서 죄 씻을 때 나가지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데서 그래서 이제 세컨드가 없고 우상이 세컨드인데 없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